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빠가 다 봤어, 아빠가 다 봤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늘 새벽까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만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정도를 임원단 한 국을 면담 겸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평생 명성교회를 다닌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동안의 특별 새벽 집회 중에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제일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안내하다 보면 그 일부 새벽 4시 50분부터 교육자들은 계속 매일 안내를 했거든요. 4시 50분부터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한 6시 50분까지는 한 2시간 좀 넘게 교육자들은 서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나름대로 결심한 바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본당 안에 꽉 차도 저는 로비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안에서 좀 덥고 불편하고 갑갑하지만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기억에 남는 여러 특별 새벽 집회가 있지만 올해 특별 새벽 집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많이 느끼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 찬양대 섰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새벽에 정말 많이 나와서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데 우리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피곤하겠지만 오늘 저녁에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번제를 바치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교회 학교에서도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좀 더 사랑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2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21장을 보시면 21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다라고 되어 있죠. 사라가 이삭을 낳다입니다. 이삭이 언제 태어났냐면 바로 앞장 21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한 장 뒤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한 장이 뭐 시간 길이는 아니지만 이삭 얼마 못 살았습니다. 한 장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인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납득시켜줄 만한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빼곡하게. 그런데 유독 21장과 22장 사이에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짐작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셨던 것 같아.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삭에게 빠져 살았다 해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빠져 있었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를 불러도 잘 못 듣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무슨 선생님 그거 하셨어요 해도 계속 책 읽습니다. 박지현 조사님 보면 책 잘 읽으시거든요. 다 독하십니다. 보면 박지현 조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싫어서 안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집중력 있게 보시는 건지 계속 책을 읽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다 중독인으로 게임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불러도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불러도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튜브 보다 보면 옆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나 요즘에 초침 시계 잘 안 쓰는데 초침 가만히 있다 보면 밤에 잘 때 보면 똑딱똑딱 소리 들으면 잠 못 자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낮에는 그거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하셨을 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이거 좀 쎄한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절 말씀 읽고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독자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번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이 단어들이 제 마음에 걸림이 되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독자, 아들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비록 본초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죠.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는데 그 아들들 보면 다
본처들이 낳은 아들만 있지 않습니다. 첩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여종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파에 다 들어갑니다. 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건드리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네 아들 아니야 라는 겁니다. 물론 네가 낫지. 그렇지만 나는 걔 인정 못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역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원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아들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어우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들 또 안 주셔도 됩니다. 이스마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노 땡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으로 키웠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굳이 주셨고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하나님의 태도거든요. 나는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마엘 안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뭡니까?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기다리지 않고 여종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나를 미워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임신이 안 되는 아내를 대신해서 사라가 직접 얘기했어요. 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시겠지, 안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스마엘 잘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학교 다닙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직장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직분 감당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교육자로 살고 있으니까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결정하고 봉사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실 때, 야, 그때 네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있을 때 그렇게 한 거 내 뜻 아니었는데,
네 맘대로 한 거였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함으로 구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독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꺼림칙한 단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자기가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통구이 하는 게 아니라 조각을 내야 됩니다. 피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태우는데 그게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번제입니다. 내가 죽여야 되죠. 가죽 벗겨야 되죠. 각 떠야 되죠. 피 다 쏟아야 되죠. 그리고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 그래서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입양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렇지만 네 거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그 의미가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제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굳이 필요 없다고 했던 아들을 굳이 주셔놓고 그걸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이럴 거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굳이 왜 또 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고, 저에게 만약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하나님 내가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저 사람과 왜 만나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이 교회 왜 다니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이 직장 왜 허락하셨어요? 왜 이 전공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막으시지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싶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명령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의 종들이 막을까 봐 그 종들은 다른 데 두고 이삭, 아브라함 둘이서만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이삭이 들고 갑니다. 이삭이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분위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데 이삭은 또 묶입니다. 아버지보다 힘이 셌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삭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느 날, 야, 그거 다시 돌려놔. 그거 내가 준 거라며 다시 줘. 하나님,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청약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준 거라고? 그럼 그거 취소해서 나한테 다시 줄 수 있어? 내가 준 거라며.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일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 진짜 바치라고 하시면 진짜 바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까?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한 겁니까? 말만 그렇게 했지 우리는 다 내게 있는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벌써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 김병규 목사님과 제가 강동 고독 쪽에 있는 한 카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카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한 카페에서 신방하고 둘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얘기 나누고 있다가 둘이서 뭐 대화가 됐겠습니까? 그냥 김병규 목사님 하신 얘기 전 듣고 있는 거죠. 늘 그래 왔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제 문이 딱 열리더니 몇 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살펴봤더니 젊은 남녀 그리고 대여섯 살 되는 남자아이 하나, 그렇게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뭘 보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다시 저는 김병규 목사님께 집중을 했죠. 근데 그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애가 손에 들고 있는 게 10몇만 원 하는 3단 변신 로봇 장난감. 제가 그게 뭔 줄 알아요. 또봇. 요즘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또봇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딱 그만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야 저 엄청 비싼데? 저 사람들 뭔데 저런 걸 사줬지? 그 근처 대형마트에서 방금 사온 것 같은 장난감이었습니다. 뭐 고독 근처 대형마트 뭐 이마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대놓고 빤히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그 장난감 누구길래, 젊은 남녀인데 아빠같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누구길래 저걸 사주지 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제 김병규 목사님께는 비밀로 하고 저들이 이제 얘기를, 김병규 목사님 얘기는 늘 똑같아서 예전에 나 투석 너무 힘들어 뭐 그런 얘기만 늘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시겠죠 뭐. 남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야, 어쩌자고 이걸 사줬어? 언니한테 혼나면 어쩌려 그래? 그러더니 남자가 얘기해요. 어떡하라고, 난리치는데 사줘야지. 나중에 뭐 누나한테 혼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젊은 남녀 남매였어요. 남자가 여자분보다 동생 같아요. 근데 그 위에 큰 누나, 큰 언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맹이는 그 언니, 큰 누나분의 이제 아들인 거죠. 야, 또 생각을 하죠. 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저런 이모와 외삼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나, 얘는 자기 아빠가 죽은 걸 모르나? 왜 안 슬퍼하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누나, 얘는 자기 아빠가 죽은 걸 모르나? 왜 안 슬퍼해? 제가 놀라서 쳐다봤더니 다 검은색 정장, 검정 넥타이, 그리고 검정색 상복. 꼬맹이도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옆에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있다가 애가 난리치니까 데리고 나와서 달래려고 장난감 사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검정색 상복 입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도 슬프지만 저 더 슬펐던 건 뭐냐면 그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아빠가 죽었는데 장난감 때문에 막 웃고, 삼촌 이거 이렇게 된다? 삼촌 차에서 로봇도 된다, 일어섰지 삼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평생 도와줄 수 있는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보느라 아빠가 지금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느라 평생 좋은 거 주실 수 있고
평생 나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도 내 손에 있는 거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저 나름대로 훈련을 합니다. 바치는 훈련, 버리는 훈련, 내 손을 비우는 훈련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 때만 얘기한 거라서 청년부 지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불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종교 1등과 종교 꼴등을 동시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종교 1등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종교 꼴등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분위기 왜 이렇죠? 네. 요즘 저의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뭐 되찾으려고 종교 꼴등을 합니까? 대학부 어디 갔어요? 여기가 대학부 같은데? 뭐 되찾으려고 종교 꼴등 했어요? 성경책. 제 성경책. 시험 기간에 성경책 보고 있는데 학교 가자마자 제 뒤통수 때리고 압수해 간 선생님에게서 그거 되찾으려고 아는 답 다 틀려버리고 그렇게 했죠. 성경책이 뭐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그 성경책 하나를 누구한테 그냥 줬습니다. 그 청년이랑 저랑 제일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친하죠. 하지만 제일 친한 사이도 아니고 평소 연락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청년도 아닙니다. 수련회 출발하는 날 성경책을 마침 안 들고 왔대요. 빌려달래요.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릴게요. 요즘 그거 자취하는 집에 놔두고 있는데 목사님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되게 어려운 일을 겪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떠난 친구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 잠을 좀 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경책에 그런 효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성경책 저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준 거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형광펜 표시해 가면서 이때 이 부분은 이런 묵상 다 표시했어요. 제가 너 가져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놀랐어요. 여기 이런 표시 다 돼 있고 기도 문도 적혀 있고 그런데 이거 저 주셔도 돼요? 생각보다 쉽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올 때 제가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 그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청년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되게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청년대학부에 대한 저의 입장과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제가 3년 동안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청년대학부에 황대성 목사님 계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청년대학부 밖에 계신 분들도 청년대학부랑 뭔가 하다 보면 황대석 저에게 연락하셔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같이 할까요? 다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의 것이 아닌데 청년대학부가, 근데 청년대학부의 많은 일들을 제가 결정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에 안 되는 일이 될 때도 있고 잘 되고 있는 일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버겁습니다. 야, 이것까지 다 내가 결정해야 돼? 이 시간까지, 이런 분까지, 이런 일로 다 나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그렇지만 제가 감당 안 하고 다른 교육자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버겁지만 감당하는 이유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감당 안 하면 그게 또 담임 목사님이 감당하셔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론과 홀이 받쳐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론과 홀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제가 누리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청년부 재작년에 청년부 교육자님들이 사무실 안에 임원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대화를 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님들 왜 임원단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하는데 인사하지 왜 대화를 안 나눠요? 그랬더니 임원단은 황 목사님 담당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임원단이 제가 다 양육하고 하지만 임원단도 10개국이 있는데 국별로 교육자님들을 3분 교육자님들 해서 다 나눠서 임원단도 다른 교육자님들이 담당해서 케어하도록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한 마음으로는 임원단을 그렇게 딱 나누고 또 임원단도 우리 담당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가서 하니까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급할 때 할 수 있는 분들이,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임원단 같은 느낌인데 다 저희 담당 전도사님은 임기도 전사님이에요. 저는 김은혜 목사님이에요. 저는 책 잘 읽으시는 박재현 전사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구도 다 저분들 합니다. 세가정리도 또 김은혜 목사님들, 부서도 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잘 나눴다. 더 비우고 더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LT 김은혜 목사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끼는 거 주는 거예요, 김은혜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 거기 떠나! 라고 했을 때 바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날 일찍 다른 가족들이 다 깨면 말릴 수도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바치려고 갑니다. 실제로 바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회복되는 삶이었습니다. 특세 첫째 날 담임 목사님 설교 원고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림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자체가 잃어버림과 회복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잃어버림과 회복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사자가 부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에 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자체로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여호와 이레,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것의 원어의 뜻, 의미는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 이레. 찬양은 그렇게 하죠. 여호와 이레. 귀신 같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데.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그래서 이레가 채우시네라는 뜻일까? 준비하신다는 뜻일까? 채우신다는 뜻일까? 오늘의 뜻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정장폴? 폴! 친구도 좀 보자. 아유, 이렇게 잘
날 닮았네, 날 닮았어. 배고파지. 아, 등신이야, 등신. 아유, 등신 같은 년. 지 엄마 앞에서는 왜 행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냐. 아이고, 빙충이 아주 천치 같은 년이야. 아이고, 이 더러운 놈. 이 더러운 놈이 내 이 더러운 놈의 집구석을 그냥. 희재 씨.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엎고 우리 서리 앞에 다신 얼씬대지도 말아라. 그따위 집구석에 나는 우리 딸 안 준다. 주만아, 잘 지내지? 온 지가 오래되었구나. 서리가 혼자 돌잔치에 가 있다. 서리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한다. 우리 서리 그저 많이 예뻐해 다오. 왜 그래 소라고? 엄마가 쓰레기도 다 묶어놓고 무슨 쓰레기? 어? 엄마가 다 봤나봐. 다 봤나봐. 저 가자마자 반찬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뭐 하는 거야? 돈을 왜 줘? 아 그냥 주는겨 그냥. 내가 아빠한테 돈 받을 나이냐고. 아, 왜 사람을 쪽팔리게 해? 아 애비가 새끼한테 돈 3만 원을 못 줘. 아니, 근데 왜 지금 주냐고. 왜 지금 줘? 왜 괜히 와서 사람 이런 꼴을 다 보고 가냐고. 아니 세상에 아빠한테 못 보일 꼴이 뭐가 있어. 아빠 다 괜찮요. 주시면 이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일주일 내내 집에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비시댁 행사에 동원이 돼서 고생하는데 엄마가 그걸 다 본 겁니다. 엄마는 고생하는 딸을 보고 속상해했고 엄마가 봐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너무 속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밥 먹으라고 3만 원을 줍니다. 자기가 실패한 모습을 아빠가 봤다는 사실을 알고 딸은 너무 속상해합니다. 한 2주 지났을까요? 저 한 3명 청년들과 그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객관적으로 전혀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저 진짜 살 많이 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교육자 앞에서 자기 살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편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느끼고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빠가 그랬어요. 딸,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빠가 눈치챈 건 너 심각한 거야.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빠가 다 봤어라고 잡았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다른 교육자님들은 은혜의 메시지, 영향력 있는 어떤 이런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대학부 수련회 마치고 저는 분명히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불교 고등학교 졸업했다, 전교 1등, 전교 꼴등했다 이런 얘기만 돌아다니고 청년부 수련회 때는 아저씨 사랑해요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여준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저 유튜브로 저 장면 보고 그것도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 기록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편집해서 저 장면만 했는데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쓰레기도 묶어가고 엄마가 다 봤나 봐. 엄마가 다 봤나 봐. 왜 괜히 와서 사람 이런 꼴을 다 보고 가냐고. 시상에 갑자기 시상에
아빠가 못 볼 꼴이 뭐가 있어? 아빠 괜찮여. 다시 질문. 여호와의 일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그게 여호와의 일의 뜻입니다. 일의 뜻이 뭐냐면 바라보고 계시다. 설교 제목입니다. 아빠 다 봤어.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평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쟤는 믿어도 되겠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줬더니 어느 순간 자기보다 이삭에게 더 빠져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명령을 수행하는지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 그때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늦게 부르셨으면 이삭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부르셨으면 진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딱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순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양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딱 그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특세 때도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늘 바라보고 계시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개입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건져낸 것은 그를 쫓아오던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어떻게 엘리야를 쫓아오실 수 있습니까?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고 계십니다. 나 너 바라보고 있어. 네 손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도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 처음 사랑이 있었고, 처음 출발이 있었고, 처음 시작이 있었고,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좀 더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번제는 예배입니다.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의 다시 만나면 됩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다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가족의 집을 떠나고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그 땅을 떠나십시오. 내 돈을 비웁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독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마엘 아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 없었습니까? 혹시 내 건 줄 알았던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면,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께 더욱 집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그 처음 만남을, 처음 사랑을, 처음 시간을, 처음 만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바로 출발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번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3단 변신 로봇 그거 바라보느라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나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그거면 됩니다. 다 내어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내 모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일어나 번제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도 되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스마엘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내 손에 있는 독자 이삭을 소중히 여기느라 하나님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지는지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나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3월 특별새벽 집회 이 기간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청년대 앞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